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장 유기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죠.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 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빼앗으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 그들을 더욱 눈멀게 하고 어리석게 하여 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기회를 빼앗는다.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그리고 택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자들. 두 번째는 듣기는 들어도 눈이 물고 귀와 마음이 닫혀서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어떤 성경의 그 심오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구세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교회로서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일반적인 굉장히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진리가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게 되고, 또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무슨 저주나 병이 들어 죽거나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들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서 그것을 믿고 깨닫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시시한 거죠.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뭐 받아들이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직장을 얻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혹은 또 돈을 번다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하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되는 것이 유기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결국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예정대로 되어지도록 말씀을 듣는 능력을 빼앗으시고,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지각을 마비시킨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바로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본성은 다른 자들과 똑같은 악의로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구별하였느냐라고 묻는다면 심중에 혼란을 느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은 그들 자신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듣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듣고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겐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또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예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그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이 되어 있고,
구원이 영생이고 영원한 약속이 되는 이유와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 되고 영원한 약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구원의 약속의 영원함,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과 영원함과 모두 다 하나의 어떤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정을 빼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고, 예정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수 없고 한 것이죠. 같이 모두 다 하나의 세트로서 하나 돌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어떤 사람에게 버리시는가 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은혜를 내리시죠. 멸하리기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의 특징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뭐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야지만이 그 마음이 바뀌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실 수 있을 것이다.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게 선하게 만들 수 분명한데, 말씀을 듣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순간에도 바뀔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시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서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뭐 이렇게 1, 2, 3, 4, 5라든지 원리나 원칙으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미로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해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 인간의 논리로 알고자 하면 이제 미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고, 또 자기가 약자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주도적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이하죠. 가인의 피를 이어받은 가인의 영적 후계자들은 그렇게 자기 양심은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특별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인이었으나 바울의 말을 듣고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었다 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가 자기의 집을 바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예배 처소로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길에서 전진하려면 그것조차도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그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가져야 된 책임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고 자녀의 안타까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먼저 믿은 자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여기 바로의 마음이 나오는데, 바로도 모세가 그렇게 가가지고 기적을 베푸고 할 때 바로도 그 기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의 마음이 강박하여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뭐 꿈이다, 병 고침이다, 뭐 기적이 되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바로를 보시죠. 바로도 기적을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바로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봤어요. 엘리야가 기적을 행할 때 거기에 와 있던 바알의 선지자들 기적을 봤죠.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서고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병고침이다, 기적이다, 꿈이다, 환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을 뿐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그것을 도구로서 어떤 사람 마음을 여시고 또 아집을 깨뜨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뜨려지고 낮아지고 변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기적들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종교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뭐를 듣고 뭐를 깨닫고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는 게 중심인 거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제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또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그 변화가 진정한 신앙,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결국 기적이나 능력과 이런 걸 병고침 체험하지 못해도 모태신앙의 경우에도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이 친구 따라 교회 생활하고 결혼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들어가게 되어도 특별한 이유 없어도 기적이나 없어도 말씀을 이렇게 순순하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고자 하시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을 수수께끼에 싸서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하고 더 심한 우둔에 빠지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들립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하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굉장한 지식이라고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저건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파헤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옥을 배나 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인간이 결국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얻는다는 결론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모자라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인간의 그 지식과 능력과 재능과 어떤 재주 가지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말씀이 종이꿀보다 달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양심을 보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내 유일한 구원의 구소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고 무겁고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14항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정당하고도 헤아릴 수 없는 판단이 그들을 세워 그들의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에 갖다 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지옥 보내기를 기뻐하신다거나 마땅히 멸하시기를 기뻐하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가 볼 수 있도록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셨죠. 그 길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 되심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유기하시고 또 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나타내셔서 구원의 영광, 아무에게나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확고부동한 결정이 그들을 멸망을 예정하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구든지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그들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많은 표적을 저에게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그 좋은 예라고. 모세가 전한 모세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 바로가 그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적도 보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적인지 다시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범한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한 기적이라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죠. 그래서 신자는 그것을 10분 감사하고 활용하며 또 그 안에서 얻고 구하고 찾고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적극적 신앙생활의 이유와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을 누비고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이것저것을 누비고 쉬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찾아간 만큼 알고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죠.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누리고 도전해보고 나아가보면 복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또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실패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복된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 했습니다. 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한 가지 특징,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고 명예이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남들은 모르는, 남들은 멸시하는, 남들은 우습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자랑이고 명예이고 내 인생의 이유이고 목적이 된, 참 얼마나 멋있고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멋진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이어내 있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